자, 오늘은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라.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잘 들리신가요? 수요 밤 예배를 오랜만에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밤에 만난 게 참 좋은 일은 아니는데 이럴 때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아주 오랜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Hello, long time no see. 영어로 여러분 안부를 물을 때 미세송 How talk about say hello to you. 안부를 물을 때 뭐라고 하죠? Say hello to you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개척하시고 가정이 힘들으셔서 좋은 학교 못 보내고 장학금 준다는 학교를 보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안부를 물 때 say hello to you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헬로우라는 게 뭐죠? 헬로우 하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밤새 잘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하여튼 밥을 하루에 몇 끼니를 먹었는지 다 물어봅니다. 동네에서 10번 만나면 10번 다 이렇게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만큼 인심이 후한 나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복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살펴야 할 것은요, 그것은 행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태도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좋은 태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자, 이 장에서 살펴본 4가지 성도의 덕목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해야 될 덕목이 있는데 이게 잘 나타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마음의 태도가 좋아야 한다. 사실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아멘. 제 아내가 몸이 아파서 여보 밥 좀 해줘요 그러면 아무 말 않고 어디죠? 부엌에 가서 밥을 만듭니다. 밥을 만드는데 막 설거지를 하는데 우당탕탕 하고 막 던져버리고 막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바로 침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여보 무슨 일 있어? 엄마 그럽니다. 바로 아니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라 박민 가정의 이야기예요. 박민 가정의 이야기. 박민. 우리 교회는 박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하는데 막 콧노래를 살살
내 영혼이 칙칙칙칙칙 하면서 이렇게 막 밥솥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김이 칙칙칙칙. 다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떤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무효다. 네, 무효예요. 소희가 공부를 좀 잘해. 시험 보면 막 100점 받아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입에서 막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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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아무리 100점 맞아봤자 엄마 홍혜정 집사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똑같이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집안을 돌보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것은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고 듣기 싫어서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한다 해.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랑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청소기 돌리면은요, 지금 화나서 청소기를 돌리는지 나를 일어나라고 하는지 다 느껴집니다. 그냥 바람 소리만 나야 되는데 막 갖다 벽에다 막 팍팍 부딪히면서 하면은 금방 느껴지거든요. 저건 뭐 하는 것이지? 화났구나, 화났어. 아유, 진짜 불편하게, 사람 불편하게 만드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여보 왜 그래? 그러면 칼 맞습니다. 바로 튀어나가가지고 내가 할게 해야 돼요. 그것도 잘못하면은요, 허락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오해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복합니다. 우리 사이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생기는 거지 사실 우리 두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신혼 때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두 딸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말 안 들면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 행복했다. 물론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늘어나고 어떤 일들이 추가되면은요, 사람은 복잡하게 되고 번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밥을 하든지 청소기를 돌리든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따라서 사랑이 아니라 복수가 된다. 집안의 화목과 행복이라면 좋죠. 근데 일하고도 욕먹는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가 그 일의 의미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을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5가지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마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의 터전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세상 모임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종종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 소식들을 종종 듣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요, 그야말로 굉장히 세상적인 논리를 교회로 가져와서 적용하면서 목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려고 하고 권사님이 되려고 하려면요, 적어도 아주 수백억 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장로 권사 할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들은 비즈니스 선교회라는 것을 명목상 그렇게 하지만은 법률, 로고스 법인이라든가 그런 대표가 아니면은 아예 교회에서요, 이 중직자로서 여러분 이력서도 못 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네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은요, 문화를 반영하는 것, 문화를 이해하는 것 좋죠. 그런데 복음에다 문화를 담아버리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복음은 복음이어야 되지, 복음을 전할 때 문화의 어떤 통로나 길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지, 아멘, 복음에다 문화를 섞으면 돼야 한대요.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뭐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좋으려면은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여러분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다, 성도의 마음에다 뭘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마음의 태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먼저 하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였는데 죄로 인하여 나눠지고 분리되고 쪼개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같다라는 것은 소풍을 가도 다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은 너무 가고 싶은데 다른 한 사람은 귀찮다면 이것은 서로 다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가 특별히 아내하고 굉장히 합의가 잘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밥 먹을 거야 그러면 그 소리가 침대에서 들립니다. 그럼 저는 거실에 거기 소파에서 괜찮아요, 당신이 편할 때 같이 먹읍시다. 근데 아내는 지금 좀 쉬고 싶은데 배고픈데 그러면 그건 촉 맞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내가 거실에 나와서 여보 밥 먹을 거야, 그거는 예스 해도 되는데 저 침대에서 여보 배 안 고파요 그러면 안 고프다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할 때 그 무언가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샤론의 야마본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됨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보기 힘든 정말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이루었고,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2주 후에 우리는 아홉교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됨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우리가 성도가 몇백 명도 아닙니다. 재정이 수십억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좋으면 다 같이 좋고 싫으면 다 같이 싫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힘이 안 모아져요. 힘이 안 모아져요. 저는 찬양 예배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쓴소리 같은 한마디를 하는데, 야, 꿀 같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불평하지 말고 캠프 합시다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 내가 먼저 이번에는 나는 진짜 어떤 일이도 내 입 닥치고 나는 진짜 긍정적으로 불평불만 안 하고 캠프를 섬길 거예요. 감동이더라고요. 팔불출 같죠. 아내 자랑하는데 아내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50%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나머지 50%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더라도 탈이 납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는 어떤 일을 교회에서 추진할 때 성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노 하면은 안 한다고 그래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100%의 의견이 동의가 됐을 때 그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거스리고 어떤 일을 하면은요, 거봐 하지 말자니까 그거는 왜 해가지고 이 난리야. 비난합니다. 비난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다 같이 하고 싶고 하기 싫어도 다 같이 하기 싫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기 싫어야 돼요. 하고 싶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하기 싫어하는데 자기 혼자 뻑뻑 우기면서 하면 안 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즉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으신 케노시스, 자기 비움,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셨듯이 우리도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같이하여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뒷말이 엄청 나옵니다. 나누어져 있는 소그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맞고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 존엄 사상입니다. 당연히 인간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 소중한 생명체죠. 사회적인 이론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 하나님 밖에서 인간은요,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보십시오. 이 시대가 인본주의입니다. 이 시대가 온 세계, 물론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 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이 인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헌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철저하게 장착이 되면 사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람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헌신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사랑. 사랑. 네.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네? 포기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마음의 태도는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자, 같이 읽을까요? 사랑에도 농도가 있다. 흐릿한 사랑도 있고 진한 사랑도 있다. 이 사랑의 농도 역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서로 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이 땅에 있지 않은 계명인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 주어진 만들어진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주님의 서로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이고 우리를 서로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같은 농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인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사랑들은 다 불완전한 사랑들이에요. 완성되지 못한 사랑들이에요. 오래가지 못한 사랑이에요. 바람 불고 눈 오면 막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데 요한복음 1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불완전하잖아요. 심판의 장소잖아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아야 될 세상, 그 세상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데 이 세상은 확대 해석하면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 인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3절 말씀.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가 세상에 있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농도는 어떤 농도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농도예요. 사랑에는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만큼 크고 계산하기 어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에 한계를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 아멘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사랑,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랑. 아멘이죠. 주님은 선을 긋지도 몸을 사리시지도 않고 사랑하셨어요.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사랑하시다가 실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계 없는 사랑이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낙심이 와도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한계가 없는 사랑이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이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의지적인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도 않는 사랑, 이 사랑은 의지적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denial love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의지적이에요. 의지적.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계속 속속이고 따라서 애먼짓을 하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유나, 어제 밤에는 엄마, 나는 진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완전히 또 씩씩 울면서 또 엄마 말 안 들어봐요. 한 3번, 4번 가면 오늘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인도 하신 분도 바로 2단 옆차기로 날아갑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엄마도 불안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꾸 자극하거나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 말씀,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관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감정끼리 여러분 부닥치면은 좋을 때는 좋지만 싫으면 그걸로 끝나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건 뭐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이 먼저 선재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지만 우리 인간은요, 사랑이 먼저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희생을 해야 거기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희생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해야만 사랑으로 증거되고 나타나요. 여러분, 양정부 집사님이 홍혜 집사님 만날 때, 애정아, 너 진짜 예쁘다. 그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집에도 한 번도 안 바래다 줬는데, 까에서 그러고 찝쩍거리는 애들 이렇게 눈총 주면서 건들지 마라, 오지 마라, 완전히 바운드리 다 정리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좋아했습니까? 왜 좋아하신 거예요? 왜 결혼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면 뭔가 양념이 들어간 거니까. 서리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요? 알고 있어요? 느껴져요? 응?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희생적인 행함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사랑이 있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의 행위는 영적인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성도의 교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배 때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이게 쉽게 된 일이었습니까? 수년 동안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기준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인이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자연인과 똑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에 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요, 우리는 예배 때 형식을 묻지 않고 필요하면 기도하는 교회. 아멘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공한 제사장들도 있었지만은 실패한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왜 실패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에 나아가다가 잘못되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버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진행할 때,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이 조성이 안 되면은 인도자나 설교자나 엄청 힘듭니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존 교회, 일반 교회 그 예배의 순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탄의 권세가 감히 우리 예배 가운데 만지지도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팍팍함을 정리를 해야 영적 여러분 이 구수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이죠.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예배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단시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학과 예배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지식이 약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거의 뭐 탑 클래스 안에 지금 신학이나 성도의 삶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사도행전에 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영상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국가의 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영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속적인 문화와 타협이 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바른 예배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작정하신 이유는 벌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애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근데 본성이 정리가 안 되니까 1세대들의 그 본성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자녀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야지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가 불신자가 아닌지 내 자신을 냉정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부산에 S교회 S 목사님이 한 달 설교의 제목을 이 누구누구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게 무슨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공동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는 것이에요. 정치를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고신측이 어떤 교단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권력에 타협하고 무릎 꿇었을 때 안 된다 하고 감옥 가면서 추록 성도들이 지켜내면서 세워졌던 교단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 교단적으로. 왜 못한지 아세요? 돈 때문에. 교회가 크니까 상해비를 엄청나게 내거든요.
교회가 물량적으로 커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서 커지면은 그거는 좋은 것이지만, 교회가 물량적으로 커지면은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세상 정치화가 되고 세상 정치인들이 그 교회를 이용해 먹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세상에 이용당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야 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영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비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된다. 우리가 막 영적 해서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영적인 것이에요. 부흥회 많이 하고 기도원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맨날 영적.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이 영적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2장 2절에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된다. 여기서 뜻을 합한다는 말은 원어로 영으로 결합된다라는 의미다. 영어 성경에서 이걸 뭐래요? One in spirit and purpose라고 번역했다. 한 영이 되어서 한 목적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이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어떤 야망을, 내 어떤 선행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함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비울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케노시스가 돼야 돼요. 자기 비움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깨끗한 그릇에 뭐 하신다? 임하신다. 성령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가득한 곳에는 뭐 한다? 역사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목.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화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다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툼의 헬라어는 에리데이아인데 이는 음모, 당쟁, 다툼을 뜻한다고 그래요. 이 단어는 성경에 총 7번이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당짓는 거, 편을 가르는 거, 파벌을 만드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파벌 만들고 당쟁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나와요? 광야 생활에서 나옵니다.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는 못된 것 다 나옵니다. 다툼으로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과 정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편을 나누는 거예요. 편을 나누면은 이미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다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다투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에서나 쉽게 당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에 교문 안으로 집어넣고 어머니들이 모이죠. 거기에 여러 무리들이 모입니다. 당 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거기에 끼어들 수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그런 무리죠. 초등학교나 유치원, 꿈나무 학교에서 무슨 당 짓는 것이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라면 함께 읽겠습니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다. 다시 같이 시작.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라면 분열은 마귀의 역사예요. 이때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이 분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분열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파가 나뉘고 분열과 반목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멈춘다. 성령의 역사가 멈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얼큰이 하고 마귀가 좋아하겠죠. 자, 성경은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분의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근데 해가 지도록 하기 싫어서 얼른 가서 등 떠들고 악수해버리고 안아줘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사고 쳐놓고 목사님이 수습하네, 저러려면 왜 저런 짓을 계속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거 웬만한 내공 아니면은 제 간장 다 빼놓지 않으면 이거 하기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싶어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을 오래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오래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당을 짓게 됩니다. 상한 감정은 서로를 멀리하게 되고, 서로를 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되면 저쪽 당, 내 당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한나라당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당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분을 해결하지 않고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이다. 옆에 분들 이야기해 주시다. 분을 해결하지 않고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이다. 소리야. 언니 용서하지 않으면 당 짓는 거래. 알았어? 내일 다시 화를 내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돼. 그리고 내일 다시 화를 내. 그리고 해결하고 다시 모레 또 화를 내. 그러다 보면은 화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단이 됩니다. 당 짓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찾아왔던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요? 분열이 먼저 일어납니다. 마음의 분열,
감정의 분열, 생각의 분열, 위기 이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마음, 원망, 섭섭함,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 묘하게 차가운 분위기가 되고 대화가 줄어듭니다. 웬만하면 같이 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합니다. 부부싸움 하면은 같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꼴보기 싫어서 막 나가버리잖아요. 따라하죠. 꼴보기 싫지 말고 같이 앉아서 꾸역꾸역 밥 같이 먹어야 한다. 그 희생을 해야만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요 지속하다 보면 해가 지도록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위기는 분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도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겠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메롱메롱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길 때 분열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구나, 주는 거구나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기 전에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뭘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 불편한 관계에 대상인 자에게 찾아가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너 무릎 꿇고 그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 만져준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것은 내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나 기도하고 혼자 했다. 아멘. 예수님, 진짜 용서했습니다. 자기만 용서했지 저 사람은 아직도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게 행위의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무 일이든지 정말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분열되고 당을 짓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로서 분열되고 지식으로 분열되고 영으로 분열되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한 뜻으로 행하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덮으신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필요하십니까? 성령께서 보호하실 때 당연히 마귀가 틈타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입니다. 케노독시아. 원래 이 독사조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독시하고 똑같은 말. 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독사조, 영광. 근데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케노가 붙었을 때 허영, 거짓된 영광이라는 거.
거짓된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하는 모습이 헛된 영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허영입니다. 허영. 이 마음은 자기 비움 케노시스와는 정반대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성령께서는 낮은 것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이라면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영 역시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교회 모양 가지고 여기저기 자랑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애들 데리고 막 교회 어디 단체 막 우리 찬양 이 팀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다니면서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철저하게 조절합니다. 자랑될 만하고 자랑될 만한 것은 안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도 소중하잖아요. 체력을 낭비하고 마음이 이렇게 허비되면서 어떻게 막 강원도 갔다가 경상도 갔다가 충청도 갔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학원도 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 홀리킹을 김필남 목사의 허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합니다. 나를 높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높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나중에는 막 분노가 치밀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누어집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겸손. 성경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죠? 어떻게 고백했어요? 사도 중에 자기가 막내래요. 마지막으로 태어나서 막내가 아니라 진짜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도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정말 그 사도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공동체 안에 나를 넣어줬다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장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마귀였습니다. 하나 되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것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방법은 겸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 되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은 겸손이다. 겸손. 자, 허영이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면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반대로 대각선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사랑과 더불어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겸손은요, 어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졌을 때 행위가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딱 따먹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똑같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서는 같이 읽읍시다. 그 실수의 이유와 변명을 자동적으로 생각해낸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저 인간은 같이 읽어요.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래 이러면서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본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눈이다. 타락한 본성이 나에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금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내 눈이 구속을 받아야 돼요. 내 눈이. 보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바뀌려면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대해서 그 빛을, 조명을 비춰주실 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선해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온갖 추악함이 가득하다면 안 되겠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바울, 나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천사다, 내가 괴수니,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눈에 뭐가 씌어요? 콩깍지가 씌인다. 이웃에게도 좋은 것만 보인다. 엄마 아빠가 바보가 되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서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따라서요. 아들 바보, 딸 바보. 잖아요. 진짜 우리 애빈이, 우리 애빈이가 제일 예쁘잖아요. 딸 바보, 딸 바보. 바보가, 바보지. 아유, 우리 김필환 목사 진짜 바보야.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면 계십니까? 김선임 사장님, 의원이 사랑하셔요? 아이고, 아들 바보. 아유, 아들 바보야. 비난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인다. 아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과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돌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돌보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고 그 공동체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게 돌봄의 역사, 희생과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자기 일도 성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서로 책임지려는 태도입니다. 내일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본질은요. 교회 본질. 초대교회를 보면은 교회 본질은 항상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라. 예. 하나됨, 사랑, 화목, 겸손, 돌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는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오직 은혜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느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치 물을 양동이로 퍼가지고 그냥 내 머리 위에다 이렇게 부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쫄쫄쫄쫄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켓으로 마치 물을 확 끼얹어본 것처럼 적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바켓으로 우리를 그냥 확 부음받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려 노력하고 나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형제의 삶에 관여하려고 애쓸 때 그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있는 곳에 마음을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본성을 거스르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화목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돌봄은 관여하는 공동체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고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진실함으로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